잠언 8장.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구운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오늘도 여러분 새벽에 잘 나오셨고요. 참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게 정말 결코 쉽지 않은데 이렇게 이른 새벽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니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고 또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오늘도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이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잠언 8장 말씀인데 지혜의 초청에 관한 그런 놀라운 말씀이죠. 참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가? 바로 지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오늘 그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유감없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데 그 11절 한 절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1절 한 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한 절이 지혜의 가치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죠. 잠언 1장부터 매 장마다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너희가 가치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우리의 삶은 가치를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죠. 그렇죠? 아무리 가치 있고 귀한 것도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진주를 돼지에게 갖다 준다고 해서 돼지가 그 진주의 가치를 알겠는가? 라고 하는 사실이죠. 가치를 모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돌덩이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팔아,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그것을 구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진주도 이와 같다. 진주도 이 지혜도 이와 같다. 진주보다 귀하고 네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 이 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짜 부자죠. 저는 여러분 가난하게 살지 말고요, 부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진주보다 귀하고 여러분이 가진 그 모든 것,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궁극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지혜를 가진 자니 얼마나 부자인 겁니까? 할렐루야. 지혜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니까. 그래서 그럼 지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건데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그랬어요. I wisdom, 나 지혜는, 그러니까 지혜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인격적인 존재인 거죠. 즉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이게 capitalize라 그래서 대문자로 wisdom에서 wisdom itself, 지혜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 지혜 그 자체가 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아빌라의 성녀 마더 테레사가 16세기에 그 캐톨릭의 기도원 운동을 전개하면서 하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위대한 말을 하죠. 그래서 그는 청빈, 정결, 순명, 이것을 영적인 덕목으로 수도원 운동을 맨발의 성녀로 불리우면서 위대한 수도원 운동을 전개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이 새벽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런 어떤 결핍 의식을 느끼며 사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다른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자꾸 좀 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비본질적인 것들로 자꾸 자기의 공허한 삶을 채워나가려고 하는데, 그런 걸로 채운다고 해서요 우리의 존재가 진정한 만족을 느끼요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가지면 가질수록요 그 욕망이 제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점점 더 크게 초가집에 살다가 스트레이트집에 살면 야 너무너무 좋다. 그러다가 또 빌라에서 살다가 아파트에 살면 야 너무 좋다. 아파트는 너무 저택에 살고 싶고요. 저택에 살면 또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저택에 살고 싶고요. 언제까지? 끝이 없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제어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진정한 존재의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행복이 소득에 따라 결정돼야죠. 그러나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 지수가 떨어진다는 이런 아이러니한 통계가 있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도 과거에 비해서 지금 소득이 국민 총생산 GNP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래도 이 GNP가 국민들의 행복 지수를 결정합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헬 지옥이라는 말이 있죠. 지옥 같다. 기회가 있고 능력이 되면 이 땅을 떠나고 싶다. 그렇잖아요. 젊은이들이 행복에 젖어서 말이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없어. 그러나 과거에 50년대, 60년대 비해 보면 말이죠. 보릿고개가 있었고 하루 세 끼를 제대로 먹지 못했던 시절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게 지금은 뭐 넘쳐난단 말이에요. 먹을 양식이 넘쳐나고 양식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는 이런 풍요로운 한복판에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가 못 살겠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혼율도 급증하고 가정 불화도 만족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아무것도 갖지 않은 것이 되는 거고, 그러나 지혜를 가진 자는 아무것도 갖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갖지 않은 것 같지만 난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을 가졌으니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 것이죠. 저는 말하기엔 이 지혜 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정말 모든 것을 갖는 그런 축복이 올 한 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영적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 물적 지경도 넓어지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도 있고 싫어하시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호가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품으시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고 모든 것을 다 용납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해도 저런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목사님도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분이니까 목사님 모든 걸 다 수용하셔야죠. 우리 목사님 모든 걸 다 품으셔야죠.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지 않는데, 하나님도 기호가 있어요. 하나님도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은 기호가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도 있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도 있어요. 악을 행하는 삶을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그래, 잘한다. 그래도 용납하고 품어줍니까? 아니죠. 그 하나님 미워해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 채찍질 하시고 심판도 하십니다. 그렇죠? 선을 행하는 일은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과 함께하고 그런 사람을 밀어줘요. 우리가 시편 전편을 통해서 묵상했잖아요.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이거 뭡니까? 하나님은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미워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그들의 길에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손 놔버려요. 그리고 결국은 심판하십니다. 수월에 빠져요. 그러나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그 의인의 길의 끝자락에는 평탄이 있고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시편 전편의 영적 주제 아닙니까? 할렐루야. 자, 그럼 잠언은 뭘까요? 잠언은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 사랑하시겠죠. 그러나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 그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 계속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한 절만 우리 말씀 묵상합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방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어떻게 하느니라? 미워하느니라.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이 미워하니까 저도 이런 걸 미워해요. 잘못된 거 아니죠? 아이, 목사님 사랑이 없으시네.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사랑은요, 죽어가는 죽음의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일을 행하는데 그것을 그냥 괜찮다, 괜찮다, 그리고 다 품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사랑이 없는 것이죠. 정말 사랑은 사망의 길,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그 것들을 미워하고 때로는 그 일에 대해서 징계도 하고 권면도 하고 채찍질도 하고요. 건증도 하고 그래야 정말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왜곡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언제나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based on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에요. 언제나 그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채워진 사랑, 그것이 기독교 경전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편할 때 공의를 다 빼버리고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내가 교만하게 살고 거만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과 저버린 악한 행실을 행하고 패역한 입을 열면 거친 말들을 막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다 품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가슴에 여러분들이 못을 박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거죠. 저는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하게 사세요. 그리고 악한 길을 가지 말고요. 선한 길을 걸어가세요. 그리고 말씀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의 입술이 복음의 입술이 되고 은혜의 입술이 되고 생명의 입술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친 말을 거침없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길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길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입술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패역한 입술 하나님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축복의 문이 열려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십니까? 정말로 그런 사람의 기도를 응답한다고 한다면 그건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악한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생활신앙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뀔 때 뭐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놀랍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달려드는 게 아니고 내가 변화되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십시오. 교만했던 내가 겸손해지고 끊임없이 악한 생각, 악한 길을 걸어갔던 내가 이제 선한 생각,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선한 길을 걸어가게 되고 입으로 패역한 입술이었던 내가 이제 보배로운 입술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을 축복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관련된 놀라운 말씀들이 나와요. 누가 하나님을 진정 만나게 되는가? 라고 하는 건데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이 말씀의 구조를 잘 보세요. 전제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나 전제. 전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 다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다 만나주시나요? 그렇지 않다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 그러니까 전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게 생활이죠. 내 삶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가 얻는 거예요. 찾는 이가 찾는 겁니다. 두들기는 이에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의 행위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성경을 보시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시란 말이죠. 근데 마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무슨 삶을 살든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우리가 거룩한 행위를 하지 않는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막 폭포수처럼 임하고 어느 날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구름대처럼 임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면 여러분 기분 좋죠? 여러분 그런 복음 얼마나 달콤해요. 그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을 보시라요. 말씀을 들여다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이른 새벽 미명에 하나님 성소에 나오는 일, 이거 쉽지 않죠? 쉽지 않잖아요. 이게 구하는 거고 찾는 거고 두들기는 겁니다. 간절히 나를 찾는 거 이게.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른 새벽에 미명에 일어나서 성소에 남아서 이 시간에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일이 이게 귀한 일이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의 간절함이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절박함이 여기에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이 중요한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목숨까지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뭐예요? 전심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런 자들에게는 만나주신다. 간절함이 능력입니다. 간절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었던 이 여인의 간절함. 그 간절함으로 주님의 옷자락 정도 만졌는데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이 간절함으로 정말 너무너무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새벽 제단을 쌓게 되면 말이죠. 이 제단에 성전에 들어오는데 눈물이 나고요. 성전에 앉아 있어서 말씀을 그냥 읽는 중에 말씀을 듣기도 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서 말이죠. 주일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남는 자들에게는요. 그 주일 한 시간을 통하여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그런데 그런 간절함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왔다 가고 또 왔다 가는데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요. 어디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인격적인 만남이 나타나요. 어디는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아요. 차이가 뭘까? 오늘 내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이렇게 주님을 찾고 있는가. 그런 자들은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돼야 한다는 거죠. 또 하나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 자, 그래서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 인생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다. 그 내용이 18절에서 21절이에요. 18절에서 21절 함께 읽습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 전제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 지혜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는요, 재물이 그의 곳간에 채워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자원이 풍성해지면요, 물적 자원은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참 지혜자가 되면요, 부귀와 영화는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로우니 저 스바 왕조차도 온갖 보물을 가지고 그의 지혜 앞에 읊조리며 그를 경배하며 나가잖아요. 천하가 그의 것이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오늘 이 새벽에 지혜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벽이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간절히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찾는 새벽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만나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